이 아침에 저희들이 레위기서 8장과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8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가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사장의 그러한 역할을 성막에서 행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곳에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임식을 해야 됩니다. 위임식을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는,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위임식이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아론과 그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의 손에 제물을 쥐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손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사역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 안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쥐어줘야지만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늘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또 우리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성령님께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고 나에게 큰 소망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압니다. 보혈의 찬양이 20곡 넘게 그곳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했음을 우리가 봅니다. 다른 찬양도 모두가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은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 가운데 만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먼저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이 있어야 됨을, 내적인 그런 위임식이 있어야 됨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몇 군데 보면서요,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8장에 들어가면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는 말씀을 합니다. 위임식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많은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위임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위임식은 7일 동안 하게 됩니다. 7일 동안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7은 완전 숫자로서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많은 회중을 회막문 앞에 모이도록 하고요. 이제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모세는 자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중 앞에 위임식을 거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위임식을 할 때는요, 이제 옷을 기존의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은 7개의 옷이 있다고 그랬죠. 그걸 입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다른 제사장들은 3가지 것을 입고 행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속옷을 입게 되죠. 그리고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두 번째로요. 그리고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겉옷을 입힙니다. 겉옷은 파란색이다 그랬죠. 겉옷 밑자락에는 방울과 석류 모양이 달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겉옷 위에다가 에봇을 걸쳐서 입게 합니다. 에봇은 조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봇의 어깨에는 호마노라는 보석이 들어있고요.
또 이스라엘 지파의 그러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다가 이제 흉패를 붙이게 됩니다. 흉패에는 보석이 12개가 있죠. 이스라엘 이름을 새기게 하고 흉패 안쪽은 주머니식으로 되어 가지고 우림과 둠밈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관을 씌우죠. 관에 패를 달게 합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패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모든 7가지를 많은 회중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이 유임식을 거룩한 옷을 입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불러서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우는 이 3가지 것을 하게끔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때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두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라고 말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에서는 땅의 지체를 입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을 입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면서 못으로 옷 입고 해서 11가지씩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속했다, 거룩한 무리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옷을 가지고 입고 우리가 행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행한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로 이제는 관유를 붓습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그 성물들에게 이렇게 관유를 붓습니다. 물론 이 관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한 것만 향품을 넣어서 만든 거예요. 다른 데는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에게 사람에게 이 관유를 붓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요.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모세가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에게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다라는 거예요. 관유를 부었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제사장이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보좌에 나가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중보하는 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임식이 모든 성물들의 관유를 붓고 이제는 제사장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관유를 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제사가 14절로 내려갑니다.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속죄제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속죄제, 그 다음에 번제, 그리고 나서 화목제 이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주관은 모세가 합니다. 모세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에 내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면서 피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첫째락은 이처럼 속죄제, 이 죄를 속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요, 다음에 행해질 모든 것들이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회개하는 자로 우리가 먼저 서야 됨을 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회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끔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주관을 합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면서 한 절차가 끝날 때마다 이합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명령했고 그 명령대로 따라하게 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의 어떤 이성과 또 말씀이 때로는 부딪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도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의 잣대로 어떤 가치 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말씀 아래에 두어야 됩니다.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는요, 조심스럽게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수행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곧 거룩해지는 또 거룩한 백성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면서 우리가 모든 가치 기준, 캐논,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자,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이제 번제로 갑니다. 두 번째 번제인데요. 번제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다라는 것이 번제죠.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면서 행하겠습니다.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는 번제를 두 번째로 드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이제 피를 쏟고 뿌리고 기름을 불사르고 나서 21절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전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두를 불살라 드리게끔 하면서 내가 반만 쪽맘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적당히 우리 많이 집안처럼 집에 여러 가지 집이 있는데 그냥 예수님은 한쪽 방에 그냥 모셔두고 나머지는 내가 문 닫고 살고 있다가 어쩌다 한 번씩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 당신을 아뢰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님을 모시고 전적으로 내 모든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제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전부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죠.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답이 여호수아서 24장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많은 회중을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듯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인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내가 능력의 80%를 이용해서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의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이들임을 알게 하고요. 하나님은 온전함을 원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2절로 가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이제는 위임식의 순양을 드리는데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 앞전에 그 위임식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죠.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다음에 이제 위임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그 피를 가지고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 오른쪽 발을 그렇게 피를 발라서 이 행사를 하죠. 독특한 행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장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손으로 손은 일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은 우리가 걷는다. 또 어디 걷는다 할 때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표시로 이렇게 깃뿌리와 오른손, 오른발에다가 피를 발라서 이렇게 위임식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26절에 보니까 이제 소제도 같이 드리고요. 자, 29절로 내려가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이 있죠.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꼭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참여하고 그 제사를 집례했던 제사장의 몫을 하나님은 언제나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지금 모세가 처음 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가슴팍, 여기 말하는 모세의 몫이 나와요. 29절에 보니까요, 순양의 가슴, 이것을 모세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의 가슴 정도의 고기가 큰 리더였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에게는 그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에다 이렇게 적을 필요도 없을 것도 같은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몫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몫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서,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 있죠. 그들을 말하면서요,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분기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그들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근이 임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처럼 이 거룩한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 모세에게도 모세의 몫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3절에 한번 보십시오.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자, 이 35절. 너희가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이것 귀찮게 하루에 끝내지 그냥 7일 동안이나 그렇게 한다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명령을 받았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어긴다 그러면 너는 생명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요, 모두가 다 생명의 일입니다. 이걸 만약에 거부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가 이렇게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다. 너는 7주야를 회막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떠난다면은 생명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요, 다 존귀하고 보배롭고 옳은 일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하찮은 일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때로는 이 일은 큰 일, 이 일은 적은 일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무게는 동일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생명과 연관된 일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유임식을 받은 다음에 이제 9장에 가서는 아론이 이제 첫 그 제사를 이제 집례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보십시오. 8째 날입니다. 7째 날이 끝나고 이제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를 불러다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라. 처음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아론에게 일을 시작할 때도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4절에 화목제를 위하여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그러면서 4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그 처음 제사를 내가 받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처음 그런 사역이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라는 모습을 목도하게끔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며.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전에는 먼저 속죄제를 자신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또 속죄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7월 10일 날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요.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릴 때도 먼저 제사장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처음 행하는 그러한 일에도 역시 사역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을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역에 앞서서 먼저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모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너는 언제나 너 자신과 너 일을 돌보아야 된다. 너 자신과 너 일을 삼가서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일, 사역을 너는 열심히 해라 이건 아니에요. 이건 먼저 너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비춰라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죠. 남을 가리키는 너희들 그러나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너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많은 리더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에게 맡겨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치되 하면서 쭉 세 가지 것을 말하는데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마라. 그리고 먼저 너가 모범을 보이라. 본을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목자장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바울사도도 매일 내가 죽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은 그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즉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로 말하게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먼저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먼저 점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가르침임을 보게 됩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행할 때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론이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면서부터 시작이 됨을 우리가 이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 그 일이 사역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17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7절입니다.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나온 게 아침 번제물이 나와요. 아침 번제물을 더하여서 제단에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침 번제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2번씩 아침과 저녁으로 1년 된 양을 갖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되죠. 이걸 상번제라고 얘기하죠. 매일매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이게 다른 것이 있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이걸 빼먹고 생각하는 법이 없어요. 이건 언제나 상번제이기 때문에요.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이 일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아침 번제물을 더하여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타냅니다. 우리가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그만두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행하는 것을 먼저 행하고 그리고 또 생략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요. 주님이 원하는 것 반드시 행해야 할 것들은 우리가 행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그 중에서 처음이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행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아론이 첫 임무를 수행하고 나옵니다. 그때 22절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초자연적인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물론 번제단에는 지금 불이 좀 타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그 여호와의란 장막에 그냥 구름으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번제물을 확 불살려 버립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엎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리라 현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리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성취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좀 더 넓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이제는 그들의 손에 제물을 들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게 위임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론이 이제는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 오늘 읽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면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반드시 그 끝자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는 자에게 약간 모세에게 몫을 줬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서도 채워주시며 함께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그 끝자락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사역을 살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